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해 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도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성도들은 반응해야 하는가? 교회에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생길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은 신앙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학적인 반응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위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냉철하고 명쾌한 신학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도 믿고 신앙적으로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어려움, 고난, 역경, 시련 끊이지 않고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의 여정에도 서울드림교회 미래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은 끊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그리고 지난주의 사건을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이런 성경 가운데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돌로 그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스데반 집사는 예수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능력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으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기적을 통해서건 어떤 은혜를 통해서건 스데반 집사를 살려 놓으셔야 되는데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새드 스토리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회심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울 그리고 바울 선교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매우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기세등등하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때 사울은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힘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오순절날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또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급격하게 늘어가는 제자의 숫자들을 다 셀 수 없어서 교회에 그냥 넘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초대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공동체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심을 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교회가 흔들흔들 휘청휘청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도들만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엄청난 핍박이 그리고 그 핍박의 중심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떤 신앙의 고백, 어떤 신학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역경과 시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나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서가 마칩니다. 예수님의 꿈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한 번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었지만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자, 핍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느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됐느냐?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며 복음을 전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말씀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지금 쫓겨나왔잖아요.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의 원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만들어 시작하신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한 땅에는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시절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의 길을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음식점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신앙이 없는데도 교회를 만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쓸 때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미주의 교회가 2,000개 정도가 된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2013년 통계로 미주에만 한인 교회가 4,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 교회들끼리 싸워서 그러죠. 싸워서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숫자가 그렇게 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자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라지고 쪼개지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평안도 은혜지만 고난도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핍박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전도자였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는 처음에 스데반과 함께 밥 잘 나눠주라고 뽑아 주었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빌립과 우리가 오늘 만나는 빌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빌립이 오늘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디서 듣게 되었을까? 아마 이거는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라 그 빌립 집사한테 직접 first hand로 마치 어저께 일어났던 것처럼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누가도 바울도 선교지를 누비는 베테랑 선교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노장 전도자의 과거의 회상을 누가가 듣고 생생하게 그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의 전도 여행은 두 가지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순례 여행을 왔던 내시를 전도하는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는 얘기는 8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의 전도 여행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가 어디에 가서 전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의 전도지는 어디였냐? 사마리아였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 주었습니다. 자, 그의 선택, 전도지의 선택은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의 사각지대에는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의 꿈이었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빌립 집사가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는요 엄청난 골이 있었어요. 사실 이 골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리면서부터 정통 왕조와 비정통 왕조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부터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갈려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깔도, 문화적인 색깔도, 정치적인 색깔도 달라지게 되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뭐냐면 인종 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집단 이주 시키고 거주를 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단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째로 집단 이주를 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역사적인 치욕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사마리아인들을 멀리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음도 살짝 달라서 모세 오경 말고는 다른 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 선지서들, 시가서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역사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지역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종교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섞이지 않았냐면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여인을 하나 만나서 전도를 하시죠. 여인에게 나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 나는 사마리아인 여인, 왜 말 걸어? 라고 하면서 거칠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택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가까이하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본 목사님들이, 일본 성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고 감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한 짓이 뭐가 있는, 얼마나 악한 짓들인데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아무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귀담아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특별히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파워 인카운터는 뭐냐면 힘의 대결이에요. 힘의 충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항상 힘의 충돌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사각지대는 없어요. 영적으로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될 때 어둠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어둠의 능력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이렇게 골이 깊게 파여 있는 땅이었는데, 더군다나 오늘 8장을 계속해서 보면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이 얼마나 영역이 충만했냐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를 높이고 칭찬하고 추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들에게 이렇게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땅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 땅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잡신을 섬기는 이 무당이 권세를 부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기 시작하고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돌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로 강한 충돌이 생겼냐면, 시몬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대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이죠.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성을 기울여요. 밥도 사주기도 하고 마음을 어스리기도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약속을 해요. 주일날 언제 만나서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주일 아침에 문자가 날라와요. 죄송합니다. 뭐가 바쁜 일, 급한 일, 또 왜 그렇게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죽어요. 재미있는 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오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충돌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 리얼리티를, 열정 실상을 깨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둠의 영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둠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고 묶인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충돌 형상, 스피리추얼 인카운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장소 앞 바로 옆이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힌두교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들어가자마자 종을 쳐요. 종이 이렇게 쭉 달려 있거든요, 천장에. 그러면 가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총을 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왔으니까 잠자는 신은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힌두교 사원 옆에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딸랑딸랑 딸랑딸랑 종을 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집회 장소가 정해졌는데 그 운동장이 바로 힌두교 사원 앞이라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계속 딸랑딸랑 딸랑딸랑 종을 치면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하루 종일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을 사람들이 이 힌두교 사원, 이 무당 사원들의 영적인 영향력에 눌려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벗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사람들 오게 될 텐데 올 때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미혹의 영들, 우상의 영들, 정욕의 영들, 거짓의 영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벗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눌려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와가지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 아파요, 목사님 배 아파요, 막 미식미식거려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존재한단 말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귀신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고 떠났어요.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사람들이 의자를 쫙 운동장에다 깔아내는데 나와서 앉아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집회를 준비하는데 억수처럼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소나기 맞고 앉아있겠어요? 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 멈추게 해주십시오. 비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문을 닫아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딱 되니까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 나가서 의자 다 깨끗하게 닦고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비 그쳤으니까 다시 나오라고.
다 불러왔어요. 집회가 좀 늦게 시작됐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상의 영들이 떠나가고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딸랑딸랑 소리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억수처럼 비가 내리고 나니까 힌두교 사원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싹 없어진 거예요. 집에 가야 되니까, 비 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회할 동안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통역을 하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개종시키는 거 불법이거든요. 오픈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라. 개종하는 거 인도 법으로 합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통역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영접합시다. 오늘 영접하면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이 더 용감하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호주 선교사님이 순교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영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시켰죠. 그래서 손 드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으니까 손을 막 들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도 사람들이 100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도 그 여러 신 중에 한 명이라고 믿겠다고 작정을 하나 보다. 손 내리라고 그러고.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당신들이 믿는 여러 신 중에 한 명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을 다 버려놓고 그 신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분의 구속 사역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오직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손 들라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손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믿지 않아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spiritual encounter, power encounter, 능력 대결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궁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 결과는 뭐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영향력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14절 말씀. 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15절.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6절. 이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미 지금 이전에는 복음이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안 전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요. 무당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고 사도들이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견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일을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도착을 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만 복음을 증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렇게 증오했던, 그렇게 이 세컨 클래스가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정성껏 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빌립 때문에. 밥 퍼주라고, 줄 잘 세우라고, 밥 적게 먹네 많이 먹네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을 무마시키라고 집사를 세워서 식탁을 섬기라고 했던데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핍박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 중요성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와에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만 바뀐 것이 아니라 빌립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기 힘든 사람인지를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거예요. 8장 25절 말씀 보세요. 8장 25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그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땅, 모든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신앙의 모습,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라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비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부흥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없다라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왕국의 여왕을 섬기는 내시였어요. 재정을 맡고 있는 재정장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있는 양처럼 잠잠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게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그거 읽고 있는 거 이해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내시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차에 훌쩍 올라타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에서 저는 빌립 집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빌립이 굉장히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빌립 집사가 제일 쓰기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땅 이 사마리아에 빌립을 보냈던 거 보면 빌립이 제일 쓰기 좋았나 보다. 광야의 땅에 가서 그 한 사람의 영혼, 아프리카에서 왔던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빌립 집사를 보냈던 걸 보면 빌립이 가장 쓰기 편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일 부탁하기 쉬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이 생기면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생전 부탁 안 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시키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쓰기 좋은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이 은혜의 사인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첫 성도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왕을 섬기던 재정부 장관이 왠지 모르게 유대교에 심취해서 순례여행을 왔다가 성경을 읽고 간구하다가 빌립 집사가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북아프리카로 가서 그가 첫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쓰시기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쓰시기 좋은 사람입니까? 주님, 저를 쓰시기 기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사용하기 좋은 일꾼입니까? 저희는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교회의 여정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했듯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땅 사마리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빌립 집사처럼 오직 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던 거친 광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서 나아갔던 빌립 집사처럼 우리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